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했지요. 1장부터 9장 34절까지가 아주 길게 적혀 있는 족보, 그리고 9장 35절부터 10장까지가 짧게 나와 있는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 10장에도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이 죽게 된 길보아산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 왕의 일대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모든 내용은 다 생략해 버립니다. 사울의 삶에 무엇인가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죽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아멘. 길보아산에서 가만히 읽어보니 사울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죽였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구약에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이 영적 리더의 무능력함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영적 리더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심에 있어서 영적 리더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리더의 행사에 따라서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공동체가 다 살아나고,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죽어 있으면 공동체가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의 인구 조사로요, 7만 명이 죽었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갈라졌으며, 므낫세의 죄로 유대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잃은 양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안타까워하시며 양들을 돌볼 목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영적 리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름의 영적 리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영적 리더인 것처럼 선생님은 학급의 영적 리더이고, 부모님은 각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장들 역시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자리에서 영적 리더인 것이지요. 심지어 위계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위치의 관계,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도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주도적인 영향력을 준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러한 영적 리더들, 즉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이고, 우리는 이 책임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선교회를, 교회를, 학교를, 가정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길보아산에서 사울의 모든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모든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칼을 뽑아서 자결을 했지요. 역대상 10장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사울의 죽음은 크게 두 절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무엇으로 범죄를 했다는 건지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간순간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선택들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리더의 삶 가운데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리더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 가운데 바로 서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과 결단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뒷받침이 따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여줄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기적과 같은 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뒷받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으니 공동체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첫 번째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합니까?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물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즉 분명히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역대기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우림과 tum빔으로 물어본 것은 히브리어로는 샬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쉬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찾다,
구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역대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고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무당에게 물어보는 물음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물어보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오직 이것만, 나의 이익만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이유 또한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라시, 즉 진지한 열망과 진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질 때 내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뜻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찾고 구한다는 것, 다라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라시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삶에 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사울이 죽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유였는데요. 사울은 말하자면 무너진 영적 리더입니다. 이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사울의 시체에서 머리를 잘라서 자신들이 믿는 다곤의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사울도 조롱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도 조롱하려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가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영적 리더의 무너짐은 이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잘됐다, 마땅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니 잘 되었다, 너희들 사울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그렇게 심판받을 줄 알았다,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요, 달려가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다시 야베스로 가져갑니다. 이들은 사울의 시체를, 죽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가기 위하여 죽음도 불사한 것이지요. 이들은 죽은 사울을 보고 조롱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시체를 찾아와서 장사하고 애통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슬퍼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나의 슬픔으로 껴안은 것이지요.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일전에 사울은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들의 위협 속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은 사울의 짐을 함께 진 것이지요. 시체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체를 들쳐매고 결국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용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지만요, 11장 10절 이후를 보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때 말하는 용사들은 기볼이라고 말하는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용사, 잘 싸우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용사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이샤일이라는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하일이라는 말은 힘과 용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위엄과 명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시하일은 그저 잘 싸운 용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명예를 아는 의로운 자들이다 라는 호칭인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하며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용사다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자다, 명예를 아는 자다, 너의 눈물이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무너진 영적 리더들에 대한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추락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분노가 터져나오고 비난과 정죄의 칼날이 곧바로 그들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작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용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네가 나의 용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롱하는 블레셋 진지를 향해 나아가 사울의 시체를,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취해야 합니다.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때로 손해를 보고, 섬기기 위하여 손해를 보고, 나누기 위하여 손해를 보는 삶,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의 용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지순례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기쁨 충만하게 성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